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그 정주영 회장은 슬하에 8 아들을 두었는데 그 중에 정몽헌, 정몽준을 특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현대건설, 현대증권, 현대상선 등을 물려받은 정몽헌은 리틀 정으로 불려졌습니다. 아버지의 이목구비를 쏙 빼닮았고 심지어는 신체적인 특징인 왕손, 왕발까지 닮았다고 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입맛을 닮아서 소고기 묵국, 된장국을 좋아했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현대중공업을 물려받은 정몽준은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MIT에서 MBA를 하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공부 잘하는 아들을 아버지가 몹시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있으니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3가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3가지 믿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오늘 본문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impossible,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현대인이 차 없이 사는 것은 불편한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돈 없이 가난하게 사는 것도 불편한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실 물이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물 없이 사는 것은 불편한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숨 쉬고 있는데 공기 없이 사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에 달려드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요, 아예 미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배제한 채 우리 자신이 구하는 어떤 방법으로나 혹은 우리 자신의 어떤 수고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의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예를 들면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이슬람 교도가 죽게 되면 하나님께 저울이 하나 있는데 일평생 지은 모든 선행을 저울의 우편에 올려놓고 또한 일평생 지은 모든 악행을 저울의 좌편에 올려놓아서 우편에 올려놓은 선행이 무거우면 이 사람 천국 가고 좌편에 올려놓은 악행이 더 많아 이것이 무거워서 내려가면 이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물론 과격한 이슬람 교도들은
테러를 일삼고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것은 알라를 위해서 죽게 되면 가장 좋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슬람 사람들은 굉장히 착하고 선하대요. 그 이유는 그들이 일평생 선하게 살 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이방인의 믿음 정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귀신의 믿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귀신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믿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도해요.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심에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귀신은 예수께서 구원의 길인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귀신의 믿음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까요? 귀신의 믿음은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제자의 믿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습니다. 그들은 전도도 열심히 했고요.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치료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사탄과 모든 악력들을 물리치는 영적 권세도 있었어요. 그들이 모든 사역을 다 수행하고 돌아왔을 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믿음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제자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까? 이단도 크리스찬들보다 전도를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이단의 촛불을 쫙 보게 되면 이단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권능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났어요. 이방인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귀신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제자의 믿음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레가 올더스게이트에서 성령을 받아 회심한 후에 첫 번째 한 설교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주님이 뭐라고요? 큐리오스, 여호와 하나님.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인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한다는 단어가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호모는 같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호모라는 단어는 좀 알고 있잖아요. 호모, 같다는 뜻이에요. 로고스는 말, 진리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같은 말을 하게 돼요.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동일한 진리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는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예수는 주님이라, 예수는 여호와라 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만지에 주로 높이셨고요.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고요, 변화산에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기뻐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무시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이 되며 하나님 아버지의 분노를 받게 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영원한 현재예요. 영원한 현재.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은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일에는 예배당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고백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마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입니다.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은요, 교리적인 무신론자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주일만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말일까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유혹할 때 한 말이에요. 요셉이 한 말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의 부인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리요?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신자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바로 앞에는 에녹의 믿음이 소개되어 있어요.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에녹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은 채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에녹을 그토록 기뻐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뭐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없어요. 장가가서 아들을 낳고 양육한 것 외에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녹이 65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했습니다.
무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셀라는 재앙을 막다 물리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은 재앙을 막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으로 무드셀라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이 아들이 없거나 이 아들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재앙이 닥치게 된다는 뜻이에요. 무드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969세를 살게 되었는데, 무드셀라가 죽게 될 때,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 홍수가 임했어요. 여러분들, 에녹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심판, 임박한 심판, 선제에 나타날 심판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 에녹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돼요.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유다서 1장 14절 말씀은 에녹이 장차 종말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속한 사람 에녹이 종말에 이루어지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정확한 말씀은 이미 임하셨다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본문 14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종말에 나타나게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녹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재림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시간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 안에서 살고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에요.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시간 안에서는 장차 이루어질 일이지만 시간을 초월해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에녹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현재이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계시록 5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현재 완료예요. 지금 막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지금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죽으신 어린 양으로 요한이 바라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만 안다면 이것은 죽은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지금 영원한 현재로서 성령에 의하여 나에게 은혜로 경험되어질 때 이것이 선 믿음이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나에게 믿어지고 경험될 때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이것이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복된 믿음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셨대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어토먼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속죄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어토운, 속죄하다, 모먼트, 순간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리고 이 어토운은 또 세 단어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에트 플러스 원, 원은 하나이잖아요. 그리고 모먼트, 순간,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한순간. 예수께서 한순간에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속죄하신 거예요. 한순간에. 태초에 속한 에녹과 아벨의 죄도 한순간에, 우리의 죄도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후손들의 죄도 흘리신 보일러 단 한순간에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태초에 속한 사람들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 후손들도 오직 영원한 현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구원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는 더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다. 단번에. 여러분들 이 단번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파팍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에파는 뭐뭐 위에 임하다, 덮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팍스는 한 번에. 여러분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사람 위에 다 덮여져서 예수께서 한 번에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사하시고 구원하셨다는 뜻이에요. 태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단번에 다 덮어버리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단번에 다 덮어버리셨다니까요. 우리 후손들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단번에 다 덮어버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덮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내가 지금 경험할 때 이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영원한 현재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경험할 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찾다라고 하는 것이 신재 능동태.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 안에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며 말씀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보석을 구하는 자는 보석의 이름을 불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다이아몬드 하나 주세요. 보석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자 하는 청년은 아내 될 여친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김미경을 사랑하오니 아내로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결혼한 것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죠.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서는 여호와요, 신약에서는 예수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들, 아무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에피칼레오야. 에피는 아까 말씀드린 뭐뭐 위에 임하고 다 덮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다 덮게 될 때 그 사람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여. 예수의 이름을 성령이 임하고 주의 보혈이 덮게 될 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다음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은 건져서 옮겨놓는 거예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세상에서 주님의 품 안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품 안에 놓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주는 상을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상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받게 되었어요. 요셉이 그 때문에 상을 받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감옥 안에서 두 명의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데,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각각 해석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3일 만에 복직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요셉이 상을 받게 되었나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인간은 우리에게 상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명 씌우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지 않으면 다행인 것이죠. 여러분들, 상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고난을 받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도 간수장에게 은총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마침내 높이사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 천하 만민의 구원을 받게 하셨잖아요. 고난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세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주는 상을 고대하는 사람은 실족하게 돼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이게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주는 상을 기대하는 것은 유아적인 신앙이에요. 장성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상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때 비로소 만족하고 평안하며 은혜와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마음은 채워질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상급으로 주어지게 될 때, 내가 그분의 품 안에 놓이게 될 때 인간은 최고로 행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두 번째,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금 나에게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인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죄가 무엇일까요? 불신자가 짓는 가장 큰 죄는 예수를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영원히 사함을 못 받아. 신자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주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나아가는 것이 현재형이에요. 날마다 가까이 나가야 돼요. 오늘은 주님께로 나가고 내일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께로 오직 믿음으로 행군하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신자가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 하나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들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된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오늘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위에 덮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와 소원을 드리옵나이다. 주 예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